자,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온전히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데살로니가 이제 교회는 상당히 칭찬받는 교회요, 모범이 되는 교회였으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지요. 이 편지를 보낼 때 이제 그 안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 좋지만은 또 그 안에 또 몇몇 성도들은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정말로 눈앞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니던 뭐 하던 뭐 일도 다 팽개치고 교회에만 모이고 또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큰 짐이 또 성도니까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짐이 되는 성도들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첫 번째 편지에서 너무 그렇게 쉬 마음 동하지 말고 이제 너의 일을 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권면들과 함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많은 부분 또 개선이 됐지만은 이 종말론에 심취해 버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들리지가 않고 오히려 더 심하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일에만 너무 이제 몰두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패단을 일으키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편지를 보낼 때는 이 부분만 더 중점적으로 이제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을 물론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고 믿지만 그 믿는 자의 모습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모습이냐, 아니면 그 믿음에 좀 이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장의 1절에 보시면 2장 1절부터 보시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여기 있죠.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일, 그러니까 예수 앞에 모이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요즘 말로 치면은 뭐 셀도 하고 GBS도 하고 한 이런 주의 예수의 이름 앞에서 모이는 그 모임에 관해서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히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전히 재림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오시는 건 좋은 일이지만 주님이 오실 때 뭐 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죠. 주님이 오실 때 심판도 같이 하시죠. 근데 우리는 심판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주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극심한 환난과 박해가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건 좋은데 환난과 핍박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자, 이게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할 텐데, 여러분들도 이제 기억하시겠고, 여러 가지 그 후에 수많은 이제 다큐라든지 뭐 이런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한국에 이제 그 다미 선교회라는 단체가 1992년, 정확한 날짜를 모르지만 10월께였던 것 같아요. 10월 즈음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왜 그렇게 계산을 했냐면은, 계산적으로 볼 때 7년 대환란이 성경에 있을 거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인데 이 세상의 마지막은 1999년이야. 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 그날 못을 박았어요. 99년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7년 앞을 당기니까 1992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992년에 주님이 그날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날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는 들림받는다, 휴거된다라고 해서 휴거 대소동이 있어요. 그날 1992년 10월께 일어났던 그 소동은 휴거에 관한 소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의 요지가 뭐냐면, 이때 내가 들림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환란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환란 동안 너 믿음 지킬 수 있어? 그러면 못 지킨다는 거야. 사람들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모여야 되고 집도 팔아야 되고 직장도 거둬야 되고 가족도 떠나야 되고 모여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힘을 입고 기다려야만 내가 들림 받아서 환란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기는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바래서 간절한 성령께서부터 오는 믿음으로 모였던 것이 아니고 나는 어떻게든지 환란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임신 한 몇 개월 된 여자였는데 건강히 내 뱃속에 살아있는 이 아이를 낙태시켜 달라는 거예요. 왜? 환란 이후에 태어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나는 올라가겠지만 얘는 죽으면 환란 통과할 텐데 이 아이가 그때 죽나 지금 죽나 낙태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성경적인 사실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마귀의 역사로 받아들이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두렵지 않고 기쁨과 사랑의 열매가 나오겠지만 그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사단의 역사로 그 사실을 받아버리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강력해서 다미선교회 이 다큐라든지 이런 얘기를 보면요. 그리고 그게 이제 92년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저가 어리지만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때지만 저가 기억이 있는 그 92년도면 저 기억이 있는 중학교 2학년이니까 여러분 저의 기억 속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미 선교회와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죽어라 전도하거든요. 죽어 지하철도 전도하고 버스에서 전도하고 학교에서 전도하고 학원에서 전도하고 죽어라 전도합니다. 와, 나 그런 걸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가 끝이니까 자기는 어떻게든 들림받아야 되니까 뭐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 내걸고 전도를 하는데 그 제 머릿속에 이제 기억이 있어요. 직장도 그만두고 집도 떠나고 정말로 문자 그대로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이제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다큐를 보고 또 이야기를 듣고 하면 그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하는 얘기는 재림 얘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에 할 얘기가 재림 얘기밖에 없습니까? 아니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간증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내가 어려웠지만 주께서 도와주셨어라 이런 은혜 받은 이야기도 해야 되고 또 너가 힘드냐 같이 기도해 줄게 어디 아프냐 같이 기도해 줄게 그런 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뭐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거 다 싸그리 무시하고 오직 재림 얘기밖에 안 한다. 재림 얘기밖에.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열기예요. 열기. 하나의 세상의 어떤 바람이라는 거예요. 열기라는 건 잘못된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버리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주 신기한 경쟁의식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요. 다큐에서 들었던 이야기인지 그런 정말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들은 건지 정말 소스는 제가 헷갈리지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막 어느 이제 정말 재림을 믿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없어. 재림밖에 기다리는 게 92년도 그날 오는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게 뭐겠어요? 들림 받게 해주시옵소서, 휴거 받게 해주시옵소서, 막 그런 기도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신기해요. 이게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막 경쟁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막 기도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내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백마를 타고 달려오는 그 말발굽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기도하는데 막 간증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습죠.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간밤에 꿈을 꿨는데 하늘에 성이 보인다라고 하얀 성이 보이는데 거기서 주님이 이제 백마를 이제 타고 이제 올라서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휴거를 기다리면은 사람들이 꿈에서도 이제 그런 꿈을 꾸면은 막 이제 사람들 모여서 내가 간밤에 이런 꿈 꿨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요, 야, 너 진짜 영감 있다. 너 진짜 대단하다.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상한 열기에 휩싸이고 이상한 바람에 이렇게 휩쓸리게 되면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92년도에 이제 우리가 다 들림 받지 않겠어? 들림 받을 때 그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대요. 어떤 전조 증상이냐? 물건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웃기죠? 너무 황당하죠? 근데 그런 거를 믿는다니까? 아니, 내가 분명히 펜을 쓰고 분명히 여기다 놨는데 잠깐 들고 봤는데 펜이 없어. 펜이 들림 받은 거야. 전부가 내가 쓰라고. 먼저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너무 기쁘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아요? 사람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성경 어디에 사람이 들림받을 때 물건도 같이 들림받는다. 물건이 먼저 들림받는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해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온전한 믿음과 그게 아니라 어떤 열기, 어떤 바람, 어떤 그런 어떤 광풍과도 같은 어떤 그런 휩쓸리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막 확 나가게 되면요. 분명히 영적인 체험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체험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럼 이상한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볼펜을 썼다가 없고 사라졌으면은 자기 기억력을 탓해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볼펜이 먼저 휴가됐으니까 이게 휴가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제 곧 이게 들림받았으니까 이제 곧 우리도 들림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멍청하고 안타깝고 불쌍한 짓입니까? 그런데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파워가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이 끝난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과 이런 어떤 그런 정말 천지가 뒤바뀌는 이런 놀라운 이런 사건에 대한 이거를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 당연히 믿지요. 이 사실을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런 두려움과 걱정과 이상한 직장을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둡니다. 퇴직금 받아가지고 다 그 교회에 헌납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이 돈 다 보내고 이 교회 다 보내고 나면은 이제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난 결백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아무런 미련이 없으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들림을 받게 해주실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가진 게 없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교회는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그 교주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뮤추얼 펀드도 들고 뭐 별의별 땅도 사고 별의별 걸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믿음이 물론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밑에는요 마귀가 사단이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뿌리 뽑기, 잘못된 종말론에 관한 이런 열기는 뿌리 뽑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한번 맛들려 버리면 계속 그것만 먹고 싶어 한다는 사람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성경적인 온전한 종말론이 이제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잘못된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 라는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의심할 수 없이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모를 두려움과 뭔가 모를 걱정 때문에 내가 이 사실을 믿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실 때는요. 이런 믿음과는 다른 믿음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지옥 가는 게 두려워가지고 믿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왜? 뭐 죽음 이후의 삶은 내가 모르겠지만 뭐 지옥 가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어요? 뭐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보험 삼아 내가 믿어보죠. 뭐 그런 믿음은요 믿음 아닙니다. 결코 믿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믿고 천사가 존재하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내가 그분 앞에서 정말로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내가 지옥 가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냥 믿어야지라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꼭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런 성경적 사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도요 보면요, 여러분 이건 잘 구분할 이거는 잠깐 뭐 다른 이야기지만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적인 가치관, 뭐 다원주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도 있고 특별히 요즘에는 동성애, 그렇죠? 동성애가 상당히 사회적 이제 문제가 되고 특히 이제 자식들이 있는 부모라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동성애 뭐 잘못 얘기했다가는 뭐 이것도 편집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동성애 잘못 얘기했다가는 뭐 엄청나게 고소를 받아먹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막 말하기도 두렵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이렇게 사탄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게 주체사상 이런 것도 왜냐면 교회마다 이제 그런 어떤 좀 보수적인 입장에 이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이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종의 하여튼 종교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종교니까 기독교를 반대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과 김정일을 대체하고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우리 공산주의는 무조건 이제 배척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힘을 내고 있고 북한이 한국을 집어삼키려 있으니까 우리는 막 해야 된다 그런 식의 정치적 입장을 보이는 교회도 있고 근데 다 좋아요. 다 오케이 동성애도 좋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렇게 주장하고 이제 이런 사역을 하고 이런 세미나들을 하고 이제 동성애 같은 것도 하고 하는데 그런 세미나를 듣고 그런 집회를 따라다니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났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동성애를 막 듣고 납니다. 그런 세미나를 교회에서 하는 건데 분명히 그런 세미나를 막 듣고 납니다. 그러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그것이 정말로 성령께로부터 온 좋은 어떤 하나님의 후원을 받고 성령의 후원을 받는 그런 모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캘리포니아를 빨리 떠나가야 되겠다. 우리 자식을 어디서 키우지? 이런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두려움을 막 사람들에게 조장을 합니다. 왜? 내가 너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줄게. 이러면서 자기 사람, 자기 모임, 자기 캐시카우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움을 조장해서, 걱정을 조장해서 자꾸만 사람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너 이거 하면 안 돼, 저렇게만 해야 돼, 내 말만 들어야 돼, 우리 교회만 나와야 돼, 이 소식을 들어야 돼. 자꾸만 두려움과 걱정을 강조해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이면은 잠시 잠깐 이 종말론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모일런지는 모르겠지만 단언컨대 이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뭐가 동성애가 되었든 뭐가 세상적인 가치관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러면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며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으로 섬기며 이런 좋은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지. 두려워가지고 그럼 캘리포니아를 떠나야 되나요? 우리 아이들 내가 이런 학교 상황에서 내가 키울 수 있나요?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자기 하나님 말씀 막 갖다 대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성경 풀어가지고 동성애가 왜 나쁜 것인지 막 가르치면 좋아요. 오케이 어때 해야지. 하지만 그 끝이 결국에는 내 책을 사서 보세요. 여기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 책 사보시고 우리 교회 모임 나가 헌금하시고 해가지고 빨리 애들을 다른 주로 보내세요. 이렇게 막 두려움과 사람들을 그렇게 더 얘기하진 않겠지만 지금 종말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하고 그 밑에 역사는 마귀 역사는 똑같아요. 그런 걸 조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평안하고 은혜 받고 지금 내가 환난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지 두렵다 떨린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지 간에 이런 걸 잘 구분을 해서 이제 우리가 뭐든지 더 말세로 가면 갈수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과 성령의 역사를 가장한 마귀의 역사를 잘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오늘 계속 주제를 하고 있는 것이었지만은 오늘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자꾸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어쩔 수 없죠. 자꾸만 걱정이 되고 하던 일도 때려치고 집도 나오고 부인하고도 이제 이혼하고 자식도 안 낳고 그래가지고 빨리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아직 아니야. 물론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이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모든 심판을 다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와도 이상하지 않는 지금이야말로 말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 같이 지금 막 두렵고 떨려가지고 직장도 그만두고 하던 일도 그만두고 집도 나와가지고 같이 막 신앙촌 꾸려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군집 생활하는 그럴 때는 아니야. 아직은 그럴 때는 아니야.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뚜렷한 징조가 있어. 그 징조를 보면 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너희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집도 떠나고 직장도 떠나고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2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두 가지 징조가 뭐냐? 오늘 보시면은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가 있다는 배교.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못을 박았어요. 여러분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남자겠죠. 멸망의 어떤 그런 남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로 주의 날에 이르지 않는다. 그런데 이 멸망의 아들, 이 불법한 자, 이 멸망의 아들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저를 잡는다 그랬어요. 보시면은 8절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타이밍과 그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하는 그 시기가 상당히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을 뭐 한 7, 80년 생각을 했을 때 사람이 이제 주목을 받고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나이를 생각해 보면은 한 4, 50살 된다 치더라도 그 사람이 죽기 전, 그러니까 뭐 한 3, 40년 안쪽으로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류 역사, 긴 역사를 놓고 볼 때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과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은 상당히 가까운 이벤트라는 거,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이 즉 이 불법의 아들 곧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때가 이르렀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전까지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이 배교라고 하는 것이 뭔가부터 우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배교라고 하는 것은요, 문자 그대로 진리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배교. 그러니까 배신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드러나가지고 온 세계를 지배한다? 그거는 멸망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징기스칸은 원래부터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배교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극심한 환란이 있어요. 극심한 핍박이 있으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도 그 환란과 핍박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게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예수는 신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배교자라고 해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배교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조선 말에 그렇게 심각한 이제 그 그리스도교를 박해를 했기 때문에 뭐 정약용 같으신 분들은 정약용의 형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사형 먹고 그냥 죽었지만 절대로 믿음 맺지 않고 살았지만 또 다른 수많은 또 이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한 사람도 많았지만요. 그 극심한 그런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배교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배교자들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항상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배교하는 자가 배교가 된다라는 말은 어느 지역적, 뭐 조선이면 조선, 아니면 뭐 유럽이면 유럽, 이런 지역적으로 박해가 심해가지고 이 지역적으로 몇몇 배교자가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배교, 먼저 배교하는 일이라는 것은 전 지구적인 배교라는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두루 편만하게, 그러니까 이 배교하는 그러니까 이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는 말은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에 두루 편만하게 전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어야만 비로소 끝이 온다라고 말한 것처럼, 먼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이 전 세계에 곳곳에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도 성경도 번역이 돼 들어가고 곳곳에 다 이제 복음을 다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신지,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이 보혈이 무엇인지 대체적으로 두루 편만하게 다 알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믿고 안 믿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됐을 때,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배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배교라는 거예요. 오늘 한 지역적인 몇몇 배교자가 나온다고 해서 호들갑스럽게 주님 다시 오시나 보다가 아니고 전 지구적인 배교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또 그 뒤에 보면은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아들들이 아니고요, 불법의 사람, 더 리벨리오스, 오직 한 사람이 말하는 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대적자인 것이죠.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대적하기 시작한다라는 이걸 했을 때 우리는 생각하기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많은 사람들 의견이 갈리는 거지만은, 무슨 아주 무시무시한 폭군이 돼가지고 뭐 김일성이나 뭐 김정일이나 스탈린 같이 막 사람들 고장창 다 죽이고 하는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폭군을 상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계시록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어린 양처럼 이렇게 말을 한다고 돼 있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뿔이 있고 어린 양처럼, 이제 양처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의 다른 책에 보면은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불법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아주 무시무시한 폭군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핍박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압박을 해가지고 배도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게 아니라 정말 어린 양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의 입에 진리가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의 말이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믿을만하고, 정말로 전 지구적으로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아서 스스로를 보시면은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유의 사람들은 왕왕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궁예. 여러분 궁예 아시죠? 궁예도 자기 자신을 미륵이라고 했어요. 미륵. 왕이 되고 권세를 누리다 못해서 자기 자신을 신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불법의 활동은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면서 쭉 있어 왔어요. 크고 작은 사람들의 왜냐면 징기스칸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원나라 황제들도 자기를 신처럼 포장하고 로마의 황제도 자기를 신처럼 포장했어요. 그런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두루두루 많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로마의 황제가 자기를 신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으로 전 세계 두루두루 사람들이 신 같다, 정말 신처럼 위대하다라고 말합니까? 고작 그래봐야 지중해 근방의 지역적인 신이었을 뿐이에요. 청나라 황제가 제 아무리 자기를 신처럼 포장을 해도 중국과 그 주변 동아시아 그 지역의 신이지, 무슨 자칭 신이지 전 지구적인 신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불법의 아들이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그제서야 성경 말씀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정말로 가까웠구나라고 우리는 느낄 수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몇 월 몇 시라고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눈앞에 이르렀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아직 없다면, 어떤 사람은 뭐 오바마가 그런 사람이었네, 뭐 네타냐후가 뭐 그런 사람이었네, 아니면 뭐 누구죠? 그 푸틴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봐야 다 지역적입니다. 미국이라는 지역이고, 러시아라는 지역이고, 이스라엘 지역일 뿐이에요. 어디에 앉아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내가 신이다라고 공표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직 없었어요. 나폴레옹이 아무리 뛰어나도, 시저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런 사람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아직은. 그러나 언젠가는 생각해보세요. 제가 30년 전만 생각해보세요. 제가 30년 전만 해도 인터넷도 없고 그렇잖아요. 제 주변에 인터넷 같은 거 없었어요. 전 세계 지구 반대편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그 다음날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는 알 수 있지 실시간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지구촌은요, 진짜 지구 반대편에 무슨 뭐 사건 하나가 발생해도 트위터, 이제 X죠. X를 통해서, 무슨 뭐 스레드를 통해서, 뭐 온갖 것들을 통해서 바로바로 이제는 무슨 일이, 어디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어디에서 화산이 활동하고, 어디서 무슨 큰 일이 일어나고,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바로바로 알 수 있는, 전 세계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가 되어가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정말 전 세계의 이런 정보의 흐름을 다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칭송하고, 온 세계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 말에 맞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말에 수긍을 하니까 기독교 진리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진리, 그 사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에 정말 인정하고 높이고 박수를 치고 그 사람이 신이라고 얘기를 해도 끄덕끄덕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6절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막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말할게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가 지금 자기 스스로 신으로 칭하기 때문에 로마, 그 당시만 해도 생각해보세요. 로마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뭐 중국이 저쪽 끝에, 아시아 끝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옆에 뭐 한반도가 있고 뭐 일본이 있고 그런 거 알겠습니까? 지리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 전부인데, 자기네들 세상이 전부인데, 그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고 하니까 진짜 이제 마지막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역사를 하니까 로마는 로마의 지역적인 그냥 제국이었을 뿐이고, 동쪽에는 그 당시에 한 나라, 즉 한 제국이 있었고 또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직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이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즉 적그리스도, 즉 대적자라고 불리울 법한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지역별로 왕왕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막고 있다는 거예요.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아무리 해봐야 유럽의 지배자가 되고, 그 사람이 아무리 해봐야 뭐 아시아 초원의 지배자가 되고, 그 사람이 아무리 해봐야 뭐 일본 땅 지배자가 될 뿐이지, 지역적인 지배자가 되고 지역적인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될 뿐이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사람은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될 것은, 만약에 나라를 넘어서, 대륙을 넘어서, 언어와 문화와 이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이 연령을 넘어서서 거의 모든 문화권에, 거의 모든 나라 사람들의, 거의 모든 세대들 가운데 남녀를 떠나서 칭송받고 존경받고 정말 신적인 존재처럼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끝이 오는구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될 사람이 언젠가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기반, 이 환경들이 점점점 많이 갖추어져 가고 있어요. 세계도 하나가 되고 있고, 무역으로도 하나가 되어가고 있고, 통신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지금 다 되어가고 있으니까. 신기하게도 3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세상의 하나됨이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언제 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이 적그리스도가 뭐 로마 카톨릭을 뭐 교황이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래서 지금도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히틀러가 적그리스도였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나폴레옹이 적그리스도였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징기스칸이 적그리스도였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를 신이라고 칭하고 뭐 자기가 위대한 사람 칭하고 하지만 중요한 조건 그것은 로컬 지배자였을 뿐이라는 걸 로컬 한 지역적인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사람일 수도 있겠죠. 불법의 사람에 속하는 그 불법의 활동이 역사하는 사람이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주님이 딱 오실 때 주님께서 직접 멸망시키는 그 멸망의 아들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없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던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이 그런 바로 그 불법의 아들 더 리벨리오스 더 로울리스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나올 것이니까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되겠죠. 반드시 그런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는 2절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나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불법의 사람 조건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뭐 세상이 좀 시끄럽고 뭐 전쟁 때문에 내일 당장 멸망할 것 같고 어디 지역에 뭐 칠레라든지 뭐 일본에 큰 지진이 나면 정말 주님께서 세상에 종말을 하시려나 보다라고 마음이 들떠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마음을 딱 멈추세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그 징조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누군가가 뭐 2024년에 10월 며칠 날 10월 21일 날 주님 오신다라고 말을 해도 불법에 나타났느냐 아직 멀었다. 라고 우리 당당하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리고 우리는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래서 성령께서는 아직은 멀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는 것이지만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지만 아직은 멀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러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15절에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즉 하나님 말씀이지요. 성경의 이 가르침대로 받은 이 전통을 지켜라. 결국에는 우리가 할 것은 특별히 뭐 할 것이 아니라 더 모이고 더 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말씀대로 그냥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네라고 생각하니까 특별한 게 아니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요. 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공기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공기가 없으면 1분만 지나도 죽을걸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밥은 없어도 뭐 한 달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물이 없으면은 또 금방 죽잖아요. 밥, 물, 공기는 뭐예요? 공기는 한 1분 내지 2분만 딱 없어져도 안녕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그만큼 매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들락날락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은 큰 집보다도 큰 차보다도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 공기의 중요성을 모른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먹고 그냥 한 절 읽고 기도하고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는 이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도 기도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하는 것도 다 성령께서 당신의 이름, 즉 예수의 이름으로 보증하여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냥 지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 특별해 보일 것이 없고 이 교회에 가야 될 것 같고 이 사람 말씀 들어야 될 것만 같고 내가 뭐 전액을 다 내 전재산을 다 헌금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유혹에 자꾸 빠집니다. 사람은. 왜냐하면 열기가 있기 때문에 휩쓸리는 그런 열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날이 가까워 옴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그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따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요구를 많이 하시지만 제 말은 특별히 뭐 전재산을 바쳐야 된다는 둥, 뭐 어느 교회에만 출석을 해야 된다는 둥, 뭐 어느 사람의 가르침만 따라 들어야 이 어떤 책을 사야만 한다는 둥,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사소해 보인다 하더라도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정말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 바라고, 끝날이 오는 그날까지 저 불법의 사람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세상에 나타나는 그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며, 혹 우리 주변에서 동성애라든지 또 어떤 거라든지 뭐 공산주의라든지 또 뭐 세상적 가치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가르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은 그 언더라인 밑에 있는 그 동기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자꾸만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로 날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잘 분별하여서 과연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지 이 단체에서, 아니면 악한 영의 열매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잘, 우리 영혼을, 자신의 영혼을, 정말 보배로운 이 영혼을 끝날까지 지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어진 이 말씀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